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바울과 바나바 제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선교 보고이지만 어찌 보면 회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분위기가 앞에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보고를 받던 사람들이 또 질문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회의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교회 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계 제1차 종교 기독교 대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제1차 세계 기독교 대회. 거창하지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이방인의 선교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슈가 하나 있죠. 그것은 이방인들, 물론 기독교는 처음에 유대인들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세계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만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이들은 자기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지요. 그래 그 중에 특별히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아주 고래저부터 전해 오던 것이 바로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는 것은 그의 전통이었고요.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어쨌든 할례는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표시이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방인들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예요. 오늘에서 큰 이슈 문제가 바로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이런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사실 유대인들도 먹는 것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보통 까다로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랍비하고 어느 신부가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신부가 랍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당신은 새우도 못 먹고 그 기름진 맛있는 돼지고기도 그렇죠. 율법에는 새우 먹으면 안 되고 돼지 먹으면 안 되니까요. 돼지고기도 참 안 됐다고. 이랬더니 이 랍비가 신부에게 한마디 떡 던집니다. 당신 장가가고 나면 나 그거 먹겠다고.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였습니다만 장가 안 가니까 그걸 평생 안 먹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음식 문화 사실 까다로웠습니다. 어쨌든 이 음식 문화에 대한 문제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음식 문화가요 상당히 기독교가 참 전래되어질 때 지금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좀 많이 이제 오픈되고 개방이 되었지만 과거에는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다 담배 피운다 이랬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77년 제가 군대 갔었을 때요 제 배에 제 후임 한 분이 계셨어요. 저도 신학생 신분으로 갔고요. 제 후임도 신학생 신분이 제보다 한 4, 5개월 늦게 온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 한신대를 다니다가 왔어요. 그 한신대는 당시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술, 담배, 목사가 될 사람도 있고 당시 신학생이 술, 담배 다 먹고 피웠습니다. 근데 이 함대에서요, 같은 신학생인데 나는 술, 담배를 안 하고 그는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면 내보고는 진짜 목사래요. 니는 진짜 목사다, 임마. 니는 손 가짜 배기고 얼마 이랍니다. 왜? 술, 담배를 가지고 이렇게 저울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술, 담배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신학생 같으면 아마 목사 될 사람 같으면 그것을 우리는 금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 사람들은 술을 먹는 것을 보면 참 술을 즐기죠. 아주 감상적입니다. 한 잔을 먹다도 아주 규모 있게 그리고 먹더라도 또 남에게 피해를 잘 끼치지 않습니다. 아주 점잖하게 먹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술 문화를 보니까 너무 술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을 먹다가 난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한 잔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주태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 외국에서는 술, 담배가 이렇게 그대로 허용되어지면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 술, 담배를 허용했다가는 이 교회 신앙생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참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갖다 전례하면서 술, 담배를 금하게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차이거든요. 문화의 차이인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외국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음식 문화에 대한 굉장히 차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이 대사도 베드로가요 아주 후배인 바울에게 큰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 하면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바울은 그래 너저막하게 예수 믿고 이제요 꼴등뱅이로서 이제 선교 활동에 참여한 사람. 그래도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이 베드로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하나 딱 붙잡혔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됩니다. 밥을 먹게 되는데, 물론 식사비는 베드로가 냈는지 아마 그 사람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격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안 냈겠나 싶어요. 보통 성질 급한 사람이 돈 먼저 내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안 냈지 싶어요. 성격으로 보면.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아마 배가 고팠던지 이 유대인이 몇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 오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을 바라보는 순간요 이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요 숟가락을 탁 놨고요 음식 묻은 것을 탁 거쳐버립니다. 그리고 속 일어나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이방인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앞에는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당황을 했지만 이방인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황당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 도대체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데 나와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동작 행동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냐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거예요. 나중에 이게요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가지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 만나고 난데요 얼마나 책망해. 당신이 그렇게 자신이 없었냐 이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당신이 이방인과, 물론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사건 이전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규율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런지 아주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유대인이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고 모든 진리를 자유를 얻고 난 뒤에 예수 믿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어떻게 그 사람 이방인이고 네 저 가서 밥 먹고 나 이거 밥 먹겠다 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식당에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내심 마음속에 야 이거 먹으면 안 될 낀데 안 먹어도 되나? 마음속에 여러 개 갈등이 있은 겁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이 오니까요 그 자리를 은근히 슬쩍요 안 먹은 채 하면서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베드로가 크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먹지 않던지 그럼 먹었으면은 그것에 왜 그렇게 당신이 양심적인 그런 고통을 당한단 말이야. 양심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래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호되게 책망을 받는 이 모습, 이것도 역시 보면 이 음식 문화에 먹는 문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물론 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이 공의에서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은 오늘 이 할례에 대한 문제인데요. 할례에 대한 문제는 역시 보면 항상 교회나 어느 단체나 어느 집단들 보면요 항상 진보적인 성향이 있으면 항상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요 진보와 보수가 있으면 또 항상 중도파가 있어요. 항상 중간 단계. 참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수주의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보수주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당연히 할례를, 왜? 우리가 할례를 받으니까. 유대인인 우리도 할례를 받으니까 이방인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바리새파 중심한 보수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상당히 진보적이거든요. 베드로도 상당히 진보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 본 것입니다.
요새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가 상당히 많이 개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외국 물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외국 문화에 많이 접해봤거든요. 그래서 고리타분하지는 아니한 것 같아요. 조금 풀고요. 아주 그 자유로움을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생활해보면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식은 뭐냐면 굉장히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도는 처음에 상당히 고리타분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고리타분하지요. 그 길만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지용욱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요, 차를 아주 오랫동안 운전을 하신 분이신데요. 제가 그 당시 94년도 있을 때만 해도 30년 넘게 차를 모신 분이에요. 대기업의 전무이사였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30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사고를 안 냈었어요. 왜 사고를 안 냈냐면 자기 길만 딱 가거든요. 승용차를 늘 타고 다니시는데 1차선을 딱 들었으면요, 집에 갈 때까지 1차선만 고수하는 거예요. 옆에 아무리 비어 있어도 절대 핸들 안 껐습니다. 아무리 막혀 있어도 딱 그 선만 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이 장로님 이런 성품이죠. 권사님은 좀 보면 다혈질진 그러죠. 항상 가면 그래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나 속이 답답해서 미칠 찌기냐, 미칠 찌기를. 그래도 장로님은 다 핸들 잡고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차를 타면요, 저는 그래 안 하거든요. 빈 길 있으면 또 가거든요. 그러면 제보고 보면 목사님 차를 타면 속이 후련해요, 속이 후련해? 이럽니다. 그런 분이신데, 사실 여러분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길만 다 견누질 안 하거든요. 그 길만 다 가거든요. 사실 사고는 안 당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면 참 답답함도 없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요. 근데 어쨌든 이 보면 바리새인적인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고집을 절대로 안 꺾으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은혜 받고 외국에 나 복음 전가하고 나니까 많은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더라.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 사도 베드로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바라봤는데 그것이면 됐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또 그 이상 뭘 우리가 요구하겠나. 우리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왜 이방인들에게 또 덮어 씌우려고 그 목을 갖다가 메워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여기서 할례 받아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보수와 진보가 다 싸우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중간 역할을.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고보라는 사람. 오늘 말씀은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초대 예루살렘 내 교회 감독 생활을 3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교회 어른이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줘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분이 딱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 보수파가 들라니까 진보파가 문제가 되고, 진보주의를 들라니까 보수주의가 문제가 되고, 자칫 잘라면 이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날까, 지도자들끼리 싸울 것 같아. 이때 여러분, 이 야고보가 다 나타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사람 다, 두 편 다 말이 꼭 같은 것 같아요. 다 예수 잘 믿자는 그런 의미인데, 할례 문제만은 우리의 문화가 아닙니까? 유대인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그것을 적용시키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할례 문화를 갖다가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쓰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서 같은 경우 보면요, 제사 음식 같은 경우에 양심의 가책이 내 마음에 신앙적으로 양심의 가책만 안 받으면 뭐든지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 자체가 내 자신의 신앙 양심을 건드린다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음식 문제, 이방인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그건 선을 긋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야고보가 이방인의 우상 앞에 차려진 음식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우상 앞에 차리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보수주의적인 차원에서 동조를 한 것이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 이것은 바로 진보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 편이 돼준 거예요. 이 편도 돼주고 이 편도 돼준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도 말이 없고 보수주의자들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회의가 아주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졌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름 참 아름답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 여기서 보수와 진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에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내 것이 옳으면 너 것도 옳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만 옳다고 고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나만 옳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고집하게 되면요,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짓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 나설 수, A라는 주장, B라는 주장이 나설 수 있습니다만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문제를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기도 생활이라고 하십시다. 자,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합니까? 그냥 다 평발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경건합니까? 예? 어느 게 경건해요? 아마 그런 생각, 무릎 꿇는 것이 더 경건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하고 경건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자는 것보다요, 평발치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게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나 평발을 치고 기도하나 그것 자체가 경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 사람 참 경건하다. 나처럼 무릎 꿇고, 저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해. 왜 당신은 그렇게 평발하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는 경건치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습관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 생활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새벽기도 한번 보십시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까? 네? 그럼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전혀 깊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안 나올까? 저 신앙이 영 잘못돼서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것과 신앙생활, 물론 때로는 그것이 비례되어서 그럴 수도 없잖아 있겠지만요,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많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요, 자기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요,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요, 자기 자신을 신앙을 다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은요, 내가 새벽기도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 자체를 가지고 내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를 생각하는 것과 열심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어느 사람이 과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는 절대로 내가 하는 일에 절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에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 저 사람 대단합니다. 저도 참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 사람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럼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야, 참 하나님 고마우시다. 저렇게 새벽기도를 안 지켜도 저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간직한 저런 믿음의 사람 참 좋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신앙의 세계를 갖다가, 너의 신앙의 어떤 습성 자체를 갖다 인정해주고, 너는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이런 교회 안에서의 정말 소중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 방식대로 따라라. 내 방식이 아닌 것은 다 잘못되었다, 다 X다, 나만이 동그라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별로 신통찮은가 봐요. 이렇게 말도 없고 대답도 없고. 제가 말씀한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입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상대방의 신앙의 세계를 갖다 인정해 준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가. 자, 여기서 야고보가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중심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이렇게 싸울 때 중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서로를 인정해 주라. 서로를 인정해 주라.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런 항상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신앙의 세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교회 나왔다가 참 세상 살다가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요, 세상 방식 그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보스 역할을 하는 사람은 꼭 교회 와서도 보스 역할을 하려고 명령 탁탁 하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큰 높은 지위 있는 사람 오면요, 꼭 우리 다른 사람들 밑에 부하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 깨어져야 되겠죠. 이런 교만함들이 다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보면요, 교만이 가장 극치를 달리고 있는 조직 사회가 있는데요. 그 조직 사회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모여있는 정신병동이라잖아요. 정신병동에 가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요. 정신병자 세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눴다잖아요. 첫째 사람이 다 하면서, 야, 인마, 나는 인마, 회사 인마, 사장이야. 이럽니다. 그랬더니 한 정신이 탁 나오더니, 쪼식, 나는 인마, 회사 인마, 회장이야, 인마. 이러니까 한 마지막 C라는 정신병자가 탁 나오더니, 쪼식들, 내가 언제 너가 보고 인마 사장, 회장 시켜줬어? 뭐 별로입니까? 썰렁합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요, 무서운 것이요, 이 교만함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요, 예수 없이 살던 그 생활 그대로 방식을요, 교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지요. 인정받지 않으면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아, 왜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아예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런 행세를 하겠어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오히려 교회 와서는 세상에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신앙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질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여전히 그 고집 그대로 있잖아요. 안 꺾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요, 여전히 바리새인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고집을 절대로 안 꺾는 이런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해결점이 있지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를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개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기뻐하는데 누구만 내심 마음에 불평이 많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인들만요, 입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기뻐하는데 왜 이 사람은 기뻐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마음에 좀요, 마음에 들지 않도록 같이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문 열고 팍 차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속이 좁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다고 같이 웃어줬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웃다 보면요, 웃을 일이 생길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하고 즐거운데 왜 내 혼자 문 열고 팍 차고 나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뻐할 때 다 같이 기뻐해줘요. 이거 뭐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의 복음 전개에서 그들 예수 믿고 돌아옴을 이야기하므로 다른 다 기뻐하면은, 박수 치시고 참 잘하셨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국에 삐져가지고 말입니다.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말입니다. 언짢은 기분을 가지고 있으니 그 공동체가 얼마나 싸늘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야지요. 복음 듣고요, 새 사람 되었으면 모든 거 다 뛰어넘어야, 초월해야 합니다. 뭐 할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게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초월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었으면 과거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뻐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저 사람 과거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그것을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요 참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같이 먹고 즐기면서 참 아름다운 시간들 그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뭐래요?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뒤에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요. 여러 번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 보십시오. 그 소외됐던 사람들, 죄인 취급당했던 그런 사람들, 주님이 그들 가슴에 안고 같이 정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그 순간, 그 보라보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시고 나고 박수 치고요 같이 기쁨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구석이가 엉뚱한 소리나 찌끄리 되고 말이에요. 이래서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던 바리새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상당히 변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간단한 문제인데 너무 시간 많이 끌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교회 회의할 때 여러분 회의가 길면요 해만 생깁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해가 길면요, 시간이 길면요, 해만 생겨요. 나는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우리, 남성계 여전대 무슨 해 이렇게 리더 되시는 분들, 너무 여러분 해 길게 하지 마세요.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자기 회사 가면요, 회의를 하는데요, 앉아서 안 하고 서서 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이 그런 말씀, 왜 서서 할까요? 앉아서 회의하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서면 다리 아프거든요. 그럼 뭐라면 다리 아프죠. 빨리 마치자 이란답니다. 그래서 서서 여러분 회의를 하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처사예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예요. 재직기 하는데 3시간에 7시간에 7시간. 그것도 안 끝나가지고 다음 주일로 미뤘대요. 세상에 재직기 하는데 무슨 7시간이 필요해요. 7시간이.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과의 바리새파 사람들로 변론이 얼마나 길었던지 자 많은 변론이 있었노. 여러분 회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고요 또 그 자리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문제 같으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꼭 그 색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라 이거예요. 지혜롭게. 저는 오늘 말씀해 보면 상당히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중도에 누가 입을 냅니까? 베드로가 7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7절에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무슨 말씀이지요? 뭐 옳다 그렇다 당신들이 잘못 생각이야 내가 잘난 생각이야 당신들의 생각이 옳래요 내가 잘못해 이건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일어난 사건 그대로 이야기해버려요. 그리고 당신이 판단해봐라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요 결론을 내가 내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이러면 당신 내 의견을 따르라 이게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사실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압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8절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아.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을 깨끗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서 이 일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진행해 주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돌이키겠느냐?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 하신 일을 갖다가 돌이키겠나 이 말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침묵해야 돼요. 그것을 번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새롭게 야기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입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다 예수 믿게도록 이미 마음밭을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 우리는 그저 말씀만 들으면 그들이 돌아오는데 이 사실을 내가 뭐라고 말하겠단 말이야. 여기에 무슨 할례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뭐 거기다 사족을 붙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얼마나 중요한 내용.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말하지 말자. 베드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같은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왜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왜 분쟁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말을 들어보면요, 다 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럴싸한 말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면의 세계 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거예요. 다 속셈이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 자신에게나 너에게 정직하면요,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들어보면 다 신앙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도용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요,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무서운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요, 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직하면요, 말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고요, 그 말에 가마력이 있는 거예요. 왜 말에 가마력이 없고 왜 말에 설득력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뭔가 저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너에게 진실하면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주어 정언했다. 9절 말씀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과 우리가 차별하지 주님께서 아니하셨다. 1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도가 사실을 이야기해요. 사실을 이야기해요. 내 생각이 옳다, 당신들의 생각이 옳다가 아니라 내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노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노라. 예수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항상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거기에 절대로 내 개인이 사족을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모든 결정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의견이 소중하면 너의 의견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과 환경을 이해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너를 평가하고 너를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렵니다. 주여, 나는 너를 얼마나 이해하며 너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삶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너가 자라던 모든 환경과 여건들, 그 배경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내 자신의 신앙관을 절대시하지 않게 하시고 너의 신앙관도 내가 소중히 여기며 존중히 여겨줄 줄 아는 아름답고 성숙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구원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내가 믿노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